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능력의 힘으로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과 생업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13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 어제 본문에서 8절까지 다루기 때문에 9절부터 13절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어제 4절까지만 다뤘죠. 그래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빌립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 그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 그리고 그 유대인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우리가 스데반과 사울에 대해서 봤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만 그 순교를 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음으로써 그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바통이 복음의 바통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비록 스데반은 죽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마치 스데반이 부활하듯이 사울이 그 자리를 맡아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사울, 즉 바울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누가에게는 가장 큰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등장시키고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빌립이 나타났느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에게 있어서 빌립의 사역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인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시몬이고, 또 한 명은 에디오피아인 네시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혈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인 하면 이단들, 뭐 신천지다 또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아예 불신자가 낫지, 이단이 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인 시몬인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힘, 마술, 어떤 그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란 사람이죠. 즉 인간관계라는 차원으로 살펴보면 이단적인, 종교적으로 조금 가깝지만 우리는 아닌 그런 사람으로서 마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에디오피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얼굴이 까만 흑인입니다. 완전히 인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우리하고 상관없는, 마치 저기 뭐 아프리카나 폴리네시아에 있는 무슨 그 토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내시기까지 해요. 굉장히 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뭐 이질감, 또 혐오감 이렇게 막 드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 시몬,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인 것만 해도 좀 혐오스러운데 마술사까지 되니까 좀 혐오스럽죠. 에디오피아인, 예, 얼굴이 검은 흑인종들, 이런 분들이 이런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뭐 완전히 뭐 그 혐오감이 막 드는 시대죠. 지금이야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모든 인류는 하나다 뭐 이런 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그 서로 간에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사실은 이것도 복음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인, 게다가 내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혐오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시몬이나 에디오피아인 넷이나 가까운 데 있는 혐오스러운 사람은 사마리아인 시몬이고, 멀리서부터 온 뭔가 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뭔가 좀 혐오스러우면서도 이질감을 엄청나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에디오피아인 넷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는 일들이 벌어졌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모습을 빌리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은 이름 자체가,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필립, 예,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행하는 표적, 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그대로 빌립에게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모든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판박이들이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머지 사도들이나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정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마리아가 어디다 하고 대충 아시는데, 이제 아마 제가 이 그림, 이 지도를 이제 빌립 이야기 하면서 계속 좀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빌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일단 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이거는 요즘 현대 그 구글맵에서 나오는 건데요. 현대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성경 시대의 그 당시 빌립이 간 사마리아 성은 여기가 아니라 이쯤이 아닌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여기까지는 한 80, 90 정도 되겠죠. 이거는 직선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21시간 49분 하루 종일 걸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당시로서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하루 정도 또는 중간에 한번 유숙을 하더라도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였겠죠. 이 거리를 빌립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100km 정도, 100km 좀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이 당시로서는 그래도 문화적으로선 섞이기 힘든 그러한 이웃에 있지만 굉장히 먼 사람들, 가깝지만 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이름이죠. 유대계의 이름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빌립이란 이름보다 시몬이란 이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터, 조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이름이고, 시몬이란 이름은 본토, 우리 그 시므온,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잖아요.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그 약간 변형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세기,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그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까지 다 이제 죽고, 그 다음 세대쯤에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 교회를 지도하게 된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그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 시므온을 시몬 마구스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단들의 시조가 됐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교부들은 그러니까 한 2세기, 한 200년은 아니죠. 한 100 몇십 년 후에는 이 사람을 아주 좀 안 좋게 쓰고 있는 문헌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누가는 이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출신은 별로 안 좋죠. 예, 마술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마술을 행하고
자칭 큰 자라 할 정도면 자칭 나는 크다. 뭐 나는 위대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최악이죠. 복음적으로 봤을 때도 영 아니고요. 근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술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므온은 마술을 행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사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마리아 백성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라가지고 따릅니다. 이 시몬 마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시몬 마구스란 이름, 그 마구스란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교부들, 그러니까 2세기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시몬이라고만 다루고 있죠. 이 시몬이란 사람이 굉장히 그 마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시몬을 따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 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시몬의 능력보다 빌립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시몬이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엄청 큰 자인 양 자기가 이제 나섰다가 결국 빌립 앞에 굴복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엔 거의 이단들의 집합소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고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전부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를 인정하고 높이고 했던 상당히 강력한 권세,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앞에 꼼짝 못하고 꿇고 결국은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권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만 보면 어떨까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 약해서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죠.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할까? 뭐 좀 강력하게 말이죠. 사람들 앞에 뭐랄까
호령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하늘을 여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구약 시절처럼 저 삼손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냥 뭐 그러면 좋잖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너무나도 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 앞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의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몬이 그 마술을 막 통해가지고 사마리아상 전체가 그 시몬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런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 빌립의 손에서 나타나는 이적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니고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 복음의 권능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만 했죠? 왜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사람을 막 일으키는 그런 권능까지 나타냈으면서 성령을 받았으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아야만 했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이 사용하는 마술 따위 앞에서는 제 앞에서는 우리 복음이 약해 보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앞에서 엄청난 권능을 보이셔서 시몬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된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는 것 같고 거기서 슬퍼하고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사마리아에서의 기쁨과 승리를 위한 것이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슬퍼 보였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으로 임했다는 것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표적과 큰 능력을 시몬도 보고 놀랄 정도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교회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뒤엎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인들 위해 군림하던 그 시몬의 마술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권능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세상이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더 강해 보이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를 복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쾌락지상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 권능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큰 기쁨을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나타날 때 이 세상에 큰 기쁨을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권능,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를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돈이 최고다, 내가 편한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강해져야 되겠사오니, 훈련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점이 많고 아직까지도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빌립에게 주셨던 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